3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아 하였으니 그는 모세가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헌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나를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묻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이끄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민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듣고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였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시브리서는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 믿음이 흔들린 사람 많죠. 믿음이 떨어질까 말까 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핍박, 환란이 오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오니까 믿음을 포기할까 포기할 지점까지 막 간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오늘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 믿음이 흔들린 사람 많죠. 여러분은 또 여기까지 나온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나왔어요. 또 들으니까 또 믿음이 더 생겨. 그렇지만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데 그나마 주일날 한번 나온다든지 어쩌다 출장 간다고 그날 빠지면 보름 만에 나오잖아. 믿음이 생기겠어요? 있다가도 없어지겠죠? 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가 없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게 됐고요. 또 하나 앞으로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이 사회가 전부 믿음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조금씩 주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믿는 자로서 생활하기가 어렵게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국 같은 데서는 종교 자유가 있다고 헌법에는 말하지만 공산당의 통제 안에서 그러니까 공산당 그런 거기에 앞에다가 공산당 선 시진핑 사진을 같이 붙이고 국기를 붙여놓은 다음에 또 십자가도 해놓는다든지 공산당의 무슨 뭐 우리 당의 뭐 하고 당의 밑에 있기를 종교가 신앙이 공산당이나 그 정치 세력 밑에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삐딱하긴 하니까 십자가 4,000개를 다 내렸다고 하잖아요. 많은 또 중국 목사님들 또 구속시키고 이렇게 어렵게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올 수 있겠다. 마지막 때는 환란과 핍박이 더 많이 심해질 것이다. 그럴 때 바쁜데 먹고 살기 힘들다 하면서 믿음을 포기한 사람이 우수수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경고의 말씀으로도 이 말씀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한번 믿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2장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듣고 믿었죠.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뭘까요? 마치 배가 항구에 도착해서 정박하려면 닷을 내리고 밧줄을 통해서 묶어놓죠. 밧줄로 이렇게 묶어놓는데 나도 모르는 순간 밧줄이 풀리면 배가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어디 갔는지 흘러 떠내려가서 없어졌어요. 항구에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잘 묶여있는 것처럼 가까이 믿음을 갖고 있다가도 믿음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큰 구원이라고 그랬죠. 3절에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슨 구원? 큰 구원. 정말 위대한 큰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근데 이것은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믿음이 있겠지. 이렇게 뭐 한번 옛날에 믿었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해야 돼. 그죠? 여러분 아무리 정원이 좋아도 가지치기 해주고 잡초 뽑아줘야 되겠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친하면 안 만나도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죠. 친하면 또 희로애락을 같이 하면 더 친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니까 우리가 계속 교제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계속 관계가 유지될 것입니다. 그렇죠. 등한히 여기면 믿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친구도 등한히 여기면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집이 또 나는 안양 호계동이에요. 어떻게 알아?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아? 호계동인데 그 친구는 두정거장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당동에서 거기까지 매일매일 차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학대학인데 얼마나 친하게 정말 한 2년 동안 친하게 잘 갔는데 너무너무 친했어요. 너무 친해갖고 평생 이 친구랑 가까이 친하게 지낼 줄 알았더니 졸업하고 나서 한 번도 안 만났어요. 뭐 대전으로 내려갔단 말도 있고 그래가지고 안 만나니까 지금 20몇 살 때 헤어지고 아직까지 30 몇 년 만에 아직도 못 만났으니까 안 만나면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성경도 보고 듣고 기도하면서 자꾸 유지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목회 피곤해. 너무너무 힘들어서 휴가 진짜 휴가. 올 여름에는 일주일간 무조건 휴가다 그랬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캠핑을 가는데 젊은 목사님이 휴가. 그래서 너무 목회에 지쳤기 때문에 이제 성경도 안 가져가 샤요. 아 좋더래. 성경도 안 읽고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캠프 쳐가지고. 근데 수요일 목요일 지나니까 이상하게 컬컬하면서 믿음도 떨어지는 것 같더래. 하루도 성경 안 읽으니까 금요일 지나니까 이거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만탕 노니까 그것도 이제 성경 읽는 것도 휴가. 그랬더니 토요일쯤 되니까 믿음이 뭐 가물가물해서 왔대요. 그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해야 믿음이 유지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교회 저쪽 뒤에도 노인들이 처음에 우리 교회도 이 마이크 시스템이 잘 안 돼가지고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렸대요. 안 들렸대요. 저 뒤에 앉으니까. 근데
꾸역꾸역 데려와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 보니까 그래도 잘 조금 덜 들려도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은 정말 3분의 2만 들어도 3분의 뭐 반만 들어도 그래도 믿음이 유지되는데 한번 뭐 무슨 일 때문에 빠졌더니 믿음이 팍 줄어들더래.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 믿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고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장 1절에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대.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래서 여러분은 언젠가 하늘나라 다시 갈 거죠?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향, 고향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연원과 송어처럼 강에서 태어나서 그죠? 강까지 올라가서 알을 낳잖아요. 그리고 또 알이 깨면 깨어난 것들이 그냥 온 태평양을 누리든지 대서양을 누리든지 해서 얼마 동안 몇천 킬로를 돌다가 1년 만에 와도 다시 그 자기가 깨어난 그것에 다시 온다잖아요. 그죠? 어떻게 태평양을 한 바퀴 돌고 올까요? 우리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인생 7, 80년 동안 별의별 일 다 하고 살고 여러 나라 다 가서 살았지만 결국 우리 어디로 돌아가요? 하늘로 돌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 받은 자예요. 우리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믿는 도리의 사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란 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믿는 도리에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죠.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합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요? 사도시래요. 사도란 건 뭘까요? 원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죠. 엄밀한 의미에서 그분은 사도시예요. 예수님은 사도고 왕이고 제사장이죠. 또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대제사장이래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뒤에 누구랑 대조가 되냐면 모세. 구약 모세오경 읽으면 모세를 자꾸 보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 음성 듣고 성막을 만들고 절기를 지키라고 모세가 꽉 차 있어요. 만일 우리 신앙이 힘들다고 구약만 믿는 유대교로 들어가면 그 당시 사람들은 핍박을 덜 받았어요. 그러니까 돌아갈까 했는데 우리는 그럼 다시 모세를 생각하고 모세를 깊이 묵상하게 되죠. 근데 우리의 깊이 묵상할 대상은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님만 생각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주님으로 깬다면 좋은 것이고요. 주님 자주 생각하면 좋은 것이고 잘 때 주님과 하면서 산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래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요. 대제사장이야. 대제사장은 뭘까요?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분이죠. 중보자예요. 인간의 죄를 대신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는 분이 대제사장이죠. 아까 낮에 설교했습니다. 지성소로 가는 길은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다. 인간의 죄를 대표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면 온 백성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우리 믿는 도리에, 믿는 신앙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쨌든 여러분 다 외우지 못하면 요거라도 남깁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시죠? 요만은 요건 외울 수 있겠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시죠? 찬양도 있죠. 예수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님은 우리 믿는 신앙 고백의 바로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그분을 깊이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하라. 그런데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fix your thought on Jesus. 계속 예수님에게 생각을 고정시켜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자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주. 깊이 생각 그냥 어쩌다가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자주 생각해야 돼요. 고정시켜도 돼요. 자,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자기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죠. 신실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 같이 하셨으며, 모세도 그 당시 지도자고 신실한 건 똑같다는 거예요. 대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모세. 하나님의 집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신실했고, 모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온 집에 신실했대요. 신실한 건 똑같아요. 그런데 틀려요. 자, 그는 모세가 더욱 영광을 받은 걸 만한 것이 모세보다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 그랬어요. 모세도 영광을 받았었죠. 지도자고. 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법궤를 10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빛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빛에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는 그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수건을 가렸어. 왜요? 여기 보세요. 왜냐하면 이 영광이 좀 이따 사라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일시적이구나, 영광이. 결국 모세는 뭘 갖고 내려왔어요? 10계명, 율법이죠. 율법은 뭐예요? 영광스럽지만 곧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영광, 하나는 꼭대기 갔다가 신의 산 하나님 임재 앞으로 영광 앞으로 들었다 내려왔지만 그 영광을 천들이 볼 때는 깜짝 놀랐지만 곧 사라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수건을 가렸어. 그 사라질 영광을 보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아예 집마다 4절에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아니 3절에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에요. 맡김을 받은 자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그 집을 지은 자라는 거예요. 지은 자. 건축주예요. 건축주가 높겠어요? 아니면 거기에 건축 관리인이 높겠어요? 관리인보다 건축주가 높죠. 비교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보다. 모세는 이스라엘 구약 신앙으로 맡으면 대단한 사람이죠. 구약을 대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지은 자인데 옛날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모세로 들어가면. 자,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신실했다고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한 거. 그러니까 모세는 종이야. 위대한 사람이지.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한 지도자지만 하나님 볼 때는 종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 그랬어요?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죠. 그 당시에 신 벗는다는 건 뭘까요? 노예는 신 벗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로. 그러면 모세는 노예예요. 하나님 앞에 노예예요. 근데 아들은, 예수님은 아들이래요.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자, 아들이래요. 종이 높겠어요? 아들이 높겠어요? 그 아까 모세한테 하나님께서는 신을 벗어라 그랬지만 우리 탕자에 비해서 탕자가 허랑방탕과 다 합의하니까 그 중에 뭐 옷도 떨어지고 막 머리도 컹클어지고 배고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왔지만 또 뭐가 없었어요? 신발을 안 신었죠, 그죠? 신발을 안 쓰니까 얘야 신을 신겨라 그랬잖아, 아버지가. 그러니까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서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올라오면 너 아들로 오는 것이지 노예로 오는 게 아니다.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신발을 신겨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들, 모세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자,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꼭 건물 집이 아니라 집안이에요. 집은 집.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이 계속 되려면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확신, 또 자랑. 자랑이란 것은 담대하면 용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망의 확신과 그 용기를, 믿음의 용기예요.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은 영광스럽죠.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있으면 될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집이다 끝까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뭐라고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 즉 용기를 끝까지, 믿음의 용기를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돼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끝까지 잡고 있읍시다. 이 정도 포기한 사람 되지 않아야 되고요. 냄비 신앙 되지 않아야 됩니다. 흐르륵 끓었다가 휘르륵. 여기 냄비 없죠?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게 시편 95편이에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쓴 거죠. 근데 이 예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에서 시험하는 때에 거역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결국 거역했대요. 또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열조가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어요. 무리바에서. 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렇게 좀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함께 하시거든 뭔가 나 우리에서 뭔가 베푸실까 하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기쁘게 보지 않았어요.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도 계속 이어지는 걸 봤대요.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번역이 좀 그러네요. 40년 동안 40년 통틀어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거역했고 여기 8절에 있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시험하는 날에 여기 시험 뭘까요? 여기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죠. 테스팅이에요. 테스트.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였어요. 거역했대요. 또 마음이 완고해졌대요. 또 열조가 하나님을 시험했대. 응?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고 그냥 믿고 순종해야 될 뿐입니다. 또 40년 동안 하나님의 형사를 받지만 그랬대요.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결국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존재. 하나님이 화냈죠.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느니라. 3장 4장에는 결국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소망은 뭘까요? 육적인 이스라엘의 소망은 요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모양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노했고 하나님이 맹세했대요. 뭐라고요?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도다. 광야가 힘든 거죠. 사막이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힘들고 어려운 또 기후가 그렇고 힘든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흘러요. 먹는 게 풍성해. 그 지하자는 풍성하고 과일 풍성하고. 그러니까 그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는 안식이에요. 여러분은 광야에 살겠으니까 가나안 안식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안식의 땅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 가나안 땅을 구약에서는 젖과 꿀이는 그 물질의 풍성함을 줄 수 있는 땅이라고 묘사했지만 신약 여기서는 안식이라고 표현한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하는 게 좋아요? 아니 뭐 먹는 거, 입는 거, 집도 크고 먹는 거 냉장고 3대에다 김치 냉장고 2개에다가 막 옷장에 옷이 꽉 차는 게 그러면서도 불안한 게 낫습니까? 염려 근심 꽉 찬 게 낫습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 살고 안식 편안한 게 낫습니까? 편안한 게 더 좋은 거죠, 그죠? 먹고 살 만큼 살고 편안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더 좋은 가치, 인간의 더 좋은 것은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이나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우리 먹고 사는 것도 먹어야 되지만 먹고 살아도 안식이 없고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다면 그 좋은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안식이라는 거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하십니까? 곧 편안히 쉬리로다. 아니면 주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키시린가?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느냐.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거기서 편안히.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 신약에는 역시 무슨 관점? 영적인 관점. 구약엔 무슨 관점? 물질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유명한 신명기 27장에 보면 내가 하신 말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무슨 복?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광지리가 복을 받고 가축의 새끼를 많이 낳고 다 물질적인 거죠. 근데 그 신약에는
더 영적인 거, 더 가치가 높은 거에 대해서 더 많이 관점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젖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유잖아요, 우유. 젖, 꿀. 이런 젖을 한 드라무통 갖다 놓고 또 꿀 10통 갖다 놓고 해도 안식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식이 낫겠죠. 근데 약속은 받았지 못 갔대. 왜요? 이렇게 사니까. 그래서 우리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어요. 믿음이 흔들려서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서 믿지 아니하는 마음은 무슨 마음? 악한 마음이래요. 믿음이 떨어지면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악한 마음이래요. 응? 하나님을 계속 믿어가는 거, 믿음을 붙잡고 있는 거, 계속 믿는 것이 선한 마음이에요. 그냥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흐려지고 믿을까 말까 하고 흔들리고 하는 마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들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실 것이요. 결국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본드, 결합시키고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 어디 계시고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반문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안 보이지만 믿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오늘도 역사하시면 믿습니다.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믿음이 자꾸 떠내려가고 있고 저만큼 떠내려가고 있고 이제 안 믿게 하나님 살아계신 게 이제 모르겠어.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되면 악한 마음이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진대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지켜야 될 거 여러 가지 지켜야 되지만 돈도 지켜야 되고 통장도 지켜야 되지만 뭘 지켜야 돼요? 믿음 지켜야 됩니다. 믿음 지키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재산 이 목록에 많은 두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같이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럼 자꾸 믿음의 권면을 서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매일 피차 권면, 매일이래요. 매일 피차 권면에서 정민아 믿음 생활 잘하자 이렇게 해야 된대요. 서로. 응? 너 기도 안 하는, 아니, 딴 사람 정민이 말고 우리 열심히 기도하자 그래야 돼. 응? 우리 게임하러 갈까 그러지 말고 우리 기도하러 갈까 이래야 된대. 우리 또 나쁜 짓 하러 가지 말고 성경에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매일매일 피차 권면해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피차 권면해야 된대요. 우리 서로 권면해서 착한 일 합시다. 전도합시다. 봉사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래야 잘한대요. 안 그러면 된다고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영화 한 편 보세요. 이게 남아있죠? 그래서 바로 기도가 됩니까? 하나도 될 사람 없어요. 응? 세상에는 나쁘진 않지만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요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영화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먹고 살라고 막 직업 막 하다 보면 일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 생각 안 하게 되고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며칠 전에 들었어요. 일이 너무 바빠서 피곤해서 집에 오면 피곤해서 성경 못 읽겠대요. 그리고 믿음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말씀 읽을 시간이 없대요. 핑계인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리고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꽉 차 있어요. 이 세상 흐름이 우리를 믿음을 북돋아주고 이 세상에서 그냥 우리만 잘하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어떤 분위기라고요? 믿음을 자꾸 끌어내리는 분위기예요. 뉴스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공부한다, 일한다 여러 가지 우리 믿음에서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믿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피차 서로 권면해야 된대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는 서로 권면을 주고받는 관계가 됩시다. 네, 서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아니면 누굴 도와줍시다. 우리 좀 정신 차립시다. 이게 좀 믿음의 권면을 서로 해야 격려를 받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한답니다. 13절 너무 좋죠. 시작. 오직 온유하게 가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지는 것도 자꾸 권면을 받다 보면 안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된대요. 뿐만 아니라 14절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시작한 때 확신한 것, 시작할 때 믿음 생활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갈 것입니다.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한 것들이 있죠. 은혜 받으면서 성경 공부했다든지 말씀 들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따라합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시작. 결국 사람들이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지 못한다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끝까지 아니라 중도에 포기한다. 믿음 생활 포기하고 자기가 은혜 받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중간에 믿음이 약해지고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참여한 자, 주님과 함께 뭔가 나눌 수 있는 자가, 주님과 함께 동참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도 어떻게 권면하냐면 이렇게 믿음이 떨어질랑 말랑한 사람을 향해서 성경에 일렀을 때 시편 95편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셨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이 노하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져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1년 반 만에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라 그랬죠. 정탐꾼 보냈더니 10 정탐꾼은 거기 사람들은 귀골이 청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요. 그냥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죽어요. 도저히 정복 못해 하고 그렇게 보고했죠.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또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가서 칩시다. 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룰 것입니다. 그랬는데 누구의 말을 취했어요? 10 정탐꾼. 그러한 부정적인 말,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서 왜?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통했어요. 그러니까 막 울고 화내고 막 돌아가자 막 모세한테 막 난리 쳤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경노했어요. 분노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다고? 이 사람들은 모세를 따라 광야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게 했어요. 40년 안에 다 죽었어. 그래도 젊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죽게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그들이 낳은 신세대, 새로운 세대만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죠.
왜?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응?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록케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다 아는 그러한 예가, 성경적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 믿음이 떨어져서 간당간당하고 차라리 돌아서 갈까? 모세율법을 돌아갈까? 그 믿음 없는 그런, 자, 우리 같으면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예 믿음 생활 포기하는 불신자로 돌아가는 사람 많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못 믿겠다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경노한, 그게 오랫동안 그렇게 하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집이 못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이 그랬듯이 그렇게 되지 말으라고 엄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브리서의 처음부터 이 끝까지 뭘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믿음에 흔들거리냐? 응? 어렵다고 환난이라고 핍박이라고 믿음에서 떨어져서 약해졌다가 그냥 차라리 모세 율법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잡고 있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모세 말고. 응? 이렇게 믿음을 붙잡고 있고 환난도 견디면서 믿음은 꼭 간직하고 이 기간을 잘 통과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시대도 그렇죠. 이 시대도 상황적으로 우리나라는 덜하지만 외국에서는 기독교를 자꾸 법적으로 어렵게 하잖아.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 믿는 것 다 추방이고 꼬투리 요만한 거 하나 뭐 조금 이렇게 했다고 알라를 마호메드를 모욕했다고 여자를 10년 동안 10년형 막 그런다니까. 말 조심해야 돼. 비슷한 말도 하지 마야 돼.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세계에서는 늘어나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나라 다가오겠죠? 또 진짜 마지막에 하면 적그리스도 나타나 전 세계적으로 핍박하는 그때도 올 거예요. 그럴 때가 온다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 견고하게 붙잡고 있다. 그러다가 순교당하면 가장 큰 좋은 천국에서 제일 좋은 자리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진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못 지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경고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 가장 내 인생에 가장 큰 걸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면 그냥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겠다가 아니라 믿음을 자꾸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노했다 했듯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은 받았지만 안 돼! 약속에 못 들어가! 하고 광야에서 죽게 했듯이 천국 못 들어가고 그럴 수도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그냥 믿으면 천국 한번 믿었으니까 영원히 천국 믿었다가 쉬고 방학하고 한 30년 쉬어도 천국? 이게 아니라니까요. 주일학교 믿었으니까 아니 그래 청년 때 은혜 받고 청년 때 은혜 받았으니까 몇십 년 쉬어도 천국?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지켜야 된다. 믿음이 내려가지 않다 지키고 붙잡고 있어야 된다. 또 우리 시작할 때 확신한 걸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돼요. 떨어지지 않다 끈이 풀려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꼭꼭 묶어놓고 있어요. 믿음을 꼭꼭 묶어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딴 것보다 믿음 지킵시다. 그 보상은 또 많아요. 믿음 지킨 사람의 보상은 엄청나죠. 믿음 못 지킨 사람의 그 하나님의 심판은 또 엄청 또 커요. 극명한 차이가 있게 될 건데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킨 자로서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다니까요. 믿음 지키지 못하도록 세상이 그러고 믿음 생활하니까 자꾸 손해 보잖아요.
취지가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지키는 사람. 배라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뭐 준비했어요? 그러지 말고 저 찬송가 하나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말고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357장이네요)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그를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마귀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잠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신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상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우리 2, 3분간만 주여 말하고 믿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믿음이 없어지는 거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집에서 취소, 소망에서 탈락,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에서 탈락된다는 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 모두 믿음이 있어야 받는다는 거. 믿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붙잡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샤나바바바. 주여 감사. 나비나나 나바마마마마 주 예수 믿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 믿음 주의 나나나나나 믿음이 주 예수님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끝까지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 리나나나나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를 마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 주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 말씀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 아브라함에도 믿음 때문에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 약속, 다 믿음으로 받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믿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을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절대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 되지 않고 믿음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한테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갈수록 믿음이 견고해진 자 되며 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피적 건면하고 서로 북돋아서 믿음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사람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